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조광현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듣던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에 직접 와서 설교할 기회를 주시고 또 환대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인수 목사님과 또 며칠 동안 교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잡지에서 건강을 해치는 방문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해치는 방문객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방문객은 무엇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과식, 어떤 분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 어떤 분은 운동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태도가 아마 여러분이 건강을 해치는 방문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들이 건강을 해치는 방문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방문객으로 꼽은 것이 있는데 그 방문객을 뭐라고 그 기사에서 이야기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네? 예, 걱정, 근심. 예, 맞습니다. 예, 그 기사에서 우리들이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방문객은 바로 염려, 걱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사는 절대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걱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업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재정 상태도 걱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도 걱정하지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 건강도 걱정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정도까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기사는 걱정과 염려를 없애는 방법까지도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알려준 방법은 아주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어려운 방법도 아닙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은 아무 유익이 없다. 걱정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자꾸 기억해라. 이것이 그 기사에서 말하는 걱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걱정은 아무 유익이 없다. 걱정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이 걱정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 기사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어려운 방법 아니죠? 아니, 오히려 쉬운 방법이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걱정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걱정은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예? 걱정이 저 멀리까지 좀 사라진 것 같습니까? 한 7번 정도 더 하면, 더 반복하면 걱정하지 않고 우리들의 인생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사실 이 방법은 걱정을 없애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걱정을 없애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걱정과 염려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걱정과 유익이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것, 아니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티베트에는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네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걱정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걱정이 어떤 유익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걱정해서 우리 키를 한 자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걱정해서 키가 자란다면 저는 하루에 3번씩 밥 먹기 전에 걱정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루에 30번이라도 걱정했을 것입니다. 저의 키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크고 그 뒤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 중학교 때는 제가 아주 큰 편이었습니다. 1번부터 60번까지 있으면 1번이 제일 작고 60번이 가장 큰 친구였는데 제가 52번, 58번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자라지 않아서 지금 이 정도의 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다른 친구는 막 자랐는데 저는 그대로 있어서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걱정해서 저희 키를 키울 수 있었다면 하루에 3번, 하루에 30번이라도 걱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우리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면 키가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어요. 걱정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번역본에는 염려함으로 그 목숨의 길이를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우리 생명의 길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 물론 이렇게 번역하든 저렇게 번역하든 그 의미에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염려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걱정해도 우리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 생명의 길이를 하루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걱정해서 우리 생명의 길이를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3일이 아니라 하루에 4번, 아니 하루에 40번이라도 걱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 걱정이 우리 생명의 길이를 연장시켜 줄 수 없습니다. 걱정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염려 걱정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염려와 걱정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걱정과 유익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사업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 상태를 걱정합니다. 우리는 염려와 걱정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건강을 걱정하고 우리 미래를 걱정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백해무익하다는 것,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걱정이 정말 쫓아내기 어려운 방문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덕지 달라붙는 그런 방문객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염려와 걱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염려와 걱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32절입니다. 맞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자주 부르셨냐면 내 아버지라고 자주 부르셨습니다. 보통 때는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막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싸움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직장에서 집으로 오실 때 한 번씩 간식거리를 손에 들고 오셨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가 빈손으로 집으로 오셔도 아버지를 반기는 착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간식거리를 가지고 오신다면 훨씬 더 아버지를 반겼습니다. 이 간식을, 아버지가 사온 간식을 입에 넣다가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면 언제나 아버지는 환한 웃음을 짓고 아들이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릴 때 저는 아버지가 당신도 드시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먹어.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아니, 이제 저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제 딸이 무엇인가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볼 때가 저희 아버지처럼 미소를 머금고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씩 제 딸도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도 먹어. 그러면 제가 제 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괜찮다. 많이 먹어.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비록 자신은 먹지 않아도
자식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것만 보아도 행복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자식들이 행복한 것만 보아도 행복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무엇인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아버지가 없어. 내가 행복한 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아버지가 나에게는 없어. 나도 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좋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고 그런 아버지가 지금까지 없었어.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제게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워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싫어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없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아버지 갖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아버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를 신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라는 방문객, 걱정이라는 방문객 쫓아내기는 아직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알겠어. 하나님이 나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알겠어. 하지만 나에게는 증거가 필요해.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해.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증거,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증거 필요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걱정이 정말 쫓아내기 힘든 방문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정말 관대하시고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더디 믿는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바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여러분, 혹시 농사 짓는 새 보셨습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피를 뽑고 가을에 가을거지를 하는 새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새를 본 적이 없다면 재봉틀을 돌리면서 옷을 만들고 있는 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린 한 번도 농사 짓는 새나 옷을 만드는 꽃을 본 적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새들은 먹고 살고 백합화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공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맞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본다면 그 새는 그냥 하늘을 날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하늘을 나는 새를 본다면 그 새는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새는 날아가면서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너희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본다면 그 백합화는 그냥 펴 있을 따름입니다. 그냥 서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이 들에 핀 백합화를 본다면 그 백합화는 우리를 향하여서 설교합니다. 뭐라고 설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너희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라. 맞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증거가 바로 공중을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 제가 유학할 때 일입니다. 유학생들이야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스페인은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유학생들은 일을 할 수 없었고 유학생의 가족들도 뭐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는 그냥 한국에서 쌓은 돈을 계속 쓰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이 가지고 온 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지. 그 줄어드는 돈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는 이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학비를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집세를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생활비도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걱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까지 왔는데 공부가 아니라 걱정만 많이 하다가 돌아가는 건 아닌가? 또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이 학교의 재정부서에서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의 재정부서에서 종이를 받으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학교에서 또 돈을 내라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anonymous gift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anonymous gift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친구한테 물어보았죠. anonymous gift라는 종이를 내가 받았는데 도대체 이 anonymous gift가 뭐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anonymous gift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는데 아주 저는 놀랐습니다. anonymous gift는 바로 익명으로 주는 선물, 자신을 밝히지 않고 주는 선물, 익명으로 주는 돈, 뭐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런 돈을 준단 말입니까? 그 넓은 미국 땅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 땅에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 저와 함께 공부하던 저처럼 넉넉하지 않았던 학생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저에게 익명으로 이렇게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에게 돈을 줬지? 도대체 누가 나에게 돈을 줬지? 저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어. 재정부서로. 그래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돈을 줬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절대 대답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말 그대로 anonymous gift, 익명으로 주는 선물, 익명으로 주는 돈이었기 때문. 그 anonymous gift는 그 후로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정한 날짜에 저희 학생 계좌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저희 학비와 저희 집세와 저희 생활비를 다 댈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 때문에 아주 왜냐하면 이 돈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2억 마일이 떨어진 나를 도와주거나 심지어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미국에서도 여전히 나의 하늘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미국에서 저희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니,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여전히 하늘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신다는 이 놀라운 증거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재정에 대해서 걱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 경험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에게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anonymous gift가 가지는 않았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그것이 작은 것이든 그것이 몇 번이든 그것이 여러 번이든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 경험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경험이 바로 여러분에게 증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 여러분들만의 증거 말입니다. 단지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증거. 그러므로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걱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증거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염려는 단지 신경의 문제, 아니면 사람의 성향의 문제, 단지 건강과 관련된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염려를 많이 하는 성향의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의 문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염려는 본질적으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염려의 문제를 믿음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 우리 주님은 염려의 문제를 단지 사람의 성향의 문제, 그냥 건강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 문제로 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와 염려의 문제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관점에서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33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 우리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염려의 문제는 단지 건강을 해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는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살면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러므로 신약학자인 로버트 마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는 실천적인 무신론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염려를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염려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걱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염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증거까지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전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 모든 필요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필요가 전부인 줄 알죠.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필요 말고도 또 채워야 할 필요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음료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려, 우리에게는 이 땅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원한 필요,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음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영원한 필요까지 채워주셨습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로 우리 영원한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념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귀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의 필요, 영원한 필요와 비교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필요, 영원한 필요와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필요, 영원한 필요와 비교하면 정말 유한하고 정말 별것 아닌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걱정과 염려라는 방문객, 그 쓸데없는 방문객을 쫓아내기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명백한 증거까지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전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원한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그러므로 걱정하지, 대신에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를 신뢰,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 우리 선배로부터 전수받은 이 믿음이 오늘 진급식 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풍성하였어,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풍성하여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는 귀한 교회 끝까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서 우리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순간순간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에게 잘 흘러가서 우리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 굳게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